네, 이쪽에 자리가 많으니까 네, 그냥 빈자리 채워주세요. 이제 오는 사람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 청소년부 예배 때 양복을 다 입어가지고 지금 좀 불편합니다. 네. 자, 9절, 10절, 11절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기쁨이래. 너 하나님의 기쁨이래.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보고 이야기할까요? 너 하나님의 기쁨이래. 네, 우리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서 오늘 학습 세례 익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너 하나님의 기쁨이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 하나님의 기쁨이래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는 날이에요. 세례식이. 그래서 앞에 이 현수막도 아주 크게 멋지게 뽑고 또 앞에 장식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우리 여진호 목사님 또 오셔가지고 또 세례식 진행해 주실 건데 청소년 매일 성경이 왜 여기 있죠? 누구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너무 귀하고 복된 날, 기쁜 날입니다. 근데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학습이 뭐예요? 학습이 뭘까요? 학습은 뭐냐면 교회 앞에서 저는 세례 받기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라는 걸 이제 검증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학습 받고 나서 다음에 하반기 때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교는 뭘까요? 입교는 뭐냐면 어렸을 때의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부모님들께서 하나님 또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잘 기르겠습니다. 약속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할 줄 아는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 저 여전히 잘 자랐어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잘 자랐습니다. 이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받았던 세례를 확증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입교를 하면 이제 그 세례가 확증되어지는 거죠. 중심은 뭐냐면 그래서 결국 세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세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세례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중에는 이미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나이가 안 돼서 또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이미 받은 친구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 세례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고 오늘 받는 친구들에게는 오늘 내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받을 친구들은 우리가 이제 곧 뭘 할까를 알아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 말씀 잘 집중해서 듣도록 합시다. 세례의 의미, 세례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세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 평범한 인간의 일상을 사셨어요. 물론 지혜가 엄청 뛰어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큰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어요.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30살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활동을 시작한 그때부터 기록을 시작하였는데 그 첫 사건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성우가 여기 앉으면 된다.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시는 방법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가르침의 방법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직접 그렇게 살아내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첫 시작은 바로 세례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4절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세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죄에 거하던 우리의 삶은 같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전의 것은 이제 청산하고 이제 다 없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란 뭐냐면 세례 받는 사람은 뭐냐면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왜요?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밑줄 그은 거예요. 자, 왜 세례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세례 받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걸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전과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는요, 여러분, 증표예요. 증표. 하나님,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전에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위해서 살아오던 내 인생은 이제 청산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약속하는 그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이란 무엇이냐? 그 약속을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 약속을 한 사람이다. 왜? 강사님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서 막 따라한단 말이에요. 막 인스타에도 막 요리하는 사람 많아요. 아줌마들 막 인스타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서 막 따라해요. 따라하는데 근데 뭐요? 내가 그냥 요리 좋아한다 할 때 여러분들 속으로 지금 뭔 생각이에요? 맛이 있겠냐?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저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고 양식까지 있고 일식을 준비 중에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때요? 신빙성이 생기잖아요. 오, 요리 좀 하나 보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세례 받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증표를 더하는 거예요. 자격증 하나 던지는 거야. 아, 오, 너 세례 받았어? 오, 너 하나님 믿구나. 너 예수님 믿구나. 그 증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특별히 오늘 입교하는 친구들, 세례 받는 친구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못 걸렸다. 이 세례는 여러분 지울 수 없는 증표예요. 이제 강사님이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강사님 태권도 4단이에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 어때요? 놀랐잖아. 볼 때 아니잖아. 볼 때 저게 무슨 태권도 4단이야.
태권도 생각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날씬하고 그죠? 막 날아다니고 그런 사람 생각하잖아요. 너 사단이란 말이야. 어? 단증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잊어버린 지 오래지. 이사 다니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관심도 없고. 근데 뭐예요? 국기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 이름 검색하면 4단 이렇게 나와요. 단증 그 그림이. 보여주려다가 참았어.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례 받은 거 기억 안 나요. 저는 세례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데요. 태권도 4단처럼 살고 있지 않잖아. 근데 뭐예요? 태권도 4단인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인 거예요. 지울 수 없는 증표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야, 지금이라도 뛰쳐나간다면, 그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지금.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지금 나는 이미 이제 세례 받았습니다, 입교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고 나서, 입교 받고 나서 이전과 다르게 살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우리는 있잖아요. 세례 받아도 입교 받아도 이전과 다르게 살지 못해요, 잘. 왜? 그냥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세례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난 세례 받았는데도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입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우리 좌절하고 절망해요? 우리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세례란 무엇인가와 동시에 세례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세례받은 자의 정체성. 그래서 세례의 의미 두 번째, 신분의 변화예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작이고 두 번째 신분의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례 받은 자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례는 뭐예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세례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것을 이제 네 안에 증표를 남기겠다. 자, 온 교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얘네들은 내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럼 뭘까요? 세례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를 받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내 죄를 용서받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우린 세례 받았지만, 입교 받지만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을 거야. 네가 어떤 실수를 한다고 해도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죄가 있나 없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재판장 앞에선 죄인처럼 그렇게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미워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강사님 둘째가, 여러분, 강사님 둘째 아들이 이제 걷기 시작해요.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막 걸어 다녀요. 근데 걸어 다니다가 아직 어색하잖아요. 아직 잘 못 걷죠. 다리 힘이 잘 없고 균형도 잘 못 잡고, 걷는데 막 이렇게 걸어요. 걷는데 많이 넘어져요. 근데 강사님 둘째 아들이 막 걸어오다가 넘어져. 그럼 내가 뭐라 말할까요? 저 인간도 아닌 놈, 아직 걷지도 못해. 넌 짐승이야 아직.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잖아. 괜찮아, 괜찮아. 일어서, 일어서.
다시 와, 다시 와, 힘내.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오면 뭐예요? 안아주는 거지. 안아주는 거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아버지도, 그 어떤 부모님도 자녀를 여러분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혼낼 수는 있지만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한단 말이야. 때로는 그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그 사랑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맺어 놓으신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녀의 실수와 어떤 그 실패에 대해서 책망하고 질책함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독려하고 다시 일으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 받은 친구들은 특별히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아, 내가 그래, 나 증표를 가진 사람이었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례받고 입교받는 친구들,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세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전에 나는 없어. 나는 이제 새롭게 살 거야. 나 이제 하나님 위해 새롭게 살 거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돼도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너는 내 기쁨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아들이 넘어진다고 해서 아, 우리 아들은 정말 바보 같아. 우리 아들 다리에 힘도 없나 봐. 이런 젠장!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 모습도 너무 예뻐서, 그 모습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아빠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잖아. 아버지 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보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기쁨이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